요즘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도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바빠서 그런 말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생각 없이 살아간다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제일 거짓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긴 마음일까? 성경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은 이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또 시편 119편 113절에도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셨느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신도 믿고,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믿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섬기고 또 점도 치고 무당도 찾아가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가난한 것도 참을 수 있고 때로는 병들고 연약해도 다 견딜 수 있지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하고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산다. 그러면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두 마음을 품고 살면은 그런 삶은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죠.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산상에서 좋은 그런 설교를 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 청결한 마음은 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 그럴 때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도 청결한 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순수한 물이 청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물에 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오염된 물은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 보면은 청결한 사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때 그 군병들과 암호를 만들었어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 그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하면서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신하느냐, 그런 뜻이죠. 겉으로 안녕을 말하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요,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사방을 살펴보니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경건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을 탄식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세상을 보니까 전부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충실한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시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시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시림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시림 왕조가 세워지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주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근동 세계에서 그 당시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지요. 용사가 어떤 사람이 용사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용사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패와 창을 잘 쓰고 사자같이 용맹하고 사슴처럼 재빠른 사람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용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스불론 지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5만 명이라. 참된 용사를 얘기할 때 보면은 싸움만 잘한다고 용사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여러분 전쟁을 잘한다 하더라도 두 마음을 품고 배신하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용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지옥을 설명할 때 이것은 단테가 자신의 믿음으로 생각한 지옥을 이렇게 위대한 시인이 쓴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옥이 9지옥까지 있어요. 1지옥이 제일 고통이 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고통이 심한데, 그 1지옥은 뭐냐? 단테가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세상에서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1지옥에 떨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옥은 세욕에 빠진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리고 3지옥은 폭식하는 자들, 4지옥은 욕심이 많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다.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5지옥은 분노와 혈기로 죄 짓는 사람들,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이 5지옥이고, 6지옥은 이단자들이 가는 곳이다. 7지옥은 전쟁을 일으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순리대로 살지 않는 동성애자들이 가는 지옥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지옥은 사기지옥인데 거기는 마법사, 무당, 점쟁이, 이단 교주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무서운 지옥이 8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9지옥을 단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 9지옥을 배신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를 배신한 자들,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 단체와 나라를 배신하고 믿고 찾아온 손님을 배신하고 은인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들어가는 제일 무서운 지옥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옥에 가룟 유다가 구지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보면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을 잘 가려야 됩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지식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은 오직 생각의 산물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나쁜 것만 생각하고 살면 나쁜 사람이에요.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살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봅니다. 어떤 분은
남에게 무엇인가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에게 뭔가 좀 나눠주며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남에게 뭐든지 좀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의 것으로 얻어먹고 살려는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이 거지는 뭐냐? 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받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다못해 사람들에게 좀 미소라도 주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보면은 이 한국의 스마일 운동이 교회의 한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남에게 내 시간을 줄 수 있고, 내 달란트를 좀 나눠줄 수 있고, 내 재산을 줄 수 있고, 내 가진 것을 좀 남에게 주며 살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왔다가 간 흔적을 뭐라도 하나 남기고 가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을, 뭔가 하나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평생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좋은 것을 남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라이트 형제는 고정익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고정익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를 말하죠. 날개가 고정된 그런 항공기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참 하늘을 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는 밀턴 라이트 목사님이에요. 이 아버지는 개신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또 목회를 아주 잘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 생각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려면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지. 사람은 발을 주셔서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난다는 것은,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 대학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를 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공중을 날아간다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집의 두 아들은 아버지하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은 날 수도 있다. 하늘을 날아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03년 12월 17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를 제작해서 라이트 형제는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고정익 항공기를 만들고, 그리고 후에 82살 된 아버지를 태우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사람이 날 수 없다는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350피트 상공을 올라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높이 날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못하지만은 그걸 생각하고 된다고 믿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다윗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보신다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시편 17편 3절 같은 데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인가, 변함없는 사람인가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또 밤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잠잘 때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를 때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어두울 때도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음에 울타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나쁜 마음이 수시로 넘나듭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때로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또 그 나쁜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저는 숨을 쉴 때 보면 우리가 시원한 공기,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나쁜 공기를 뱉는 것처럼 우리가 늘 좋은 생각을 품고 나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늘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은 잘 다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피곤하다고 하고 마음이 복잡하다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우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나쁜 생각을 내보내고 좋은 마음을 붙잡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된 그런 호화로운 그런 궁전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좋은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대대로 복주겠다. 사울 왕가처럼 무너지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영원히 복을 내리겠다. 좋은 마음을 품고 사니까 다윗도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분들이 늘 좋은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마음이 뭐냐?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은 좋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좀 알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은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과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무엇이든지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해야 될 좋은 마음이 뭐냐? 첫째는 참된 것이라고 해서 참된 것.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이 경건이라는 말, 이 셈노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늘 경건한 삶을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면은 넓은 수지 맞는 일,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옳은 것을 생각하라. 바울 사도는 순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결한 생각을 버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 성경에는 보면은 이런 좋은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좋은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현대인들은 이 보면은 이 많이 알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좋은 사람들에게 사람은 배우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 이 바울 사도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나쁜 것을 배우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데 좋은 것을 배우면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안토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안토니는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태어난 가장 경건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 안토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라는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기독교의 정통 진리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인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안토니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늘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셨는데
내가 너무 부자로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이 자기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는 사막에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맨 땅에서 잠을 자고 하루 한 끼씩 해가 진 후에 밥을 먹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은사를 주셔서 이분이 말을 잘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슬픔에 빠진 사람이 오면 위로를 받고,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를 아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오면 그 말을 들으면 화해와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고,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찾아와가지고 광야에 거하는 안토니를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참 일생 검소하게 살았지만은 그 당시로는 너무너무 놀랍게도 105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교회에 가면은 이 안토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말합니다. 또 책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생각을 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본인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만이라도 잘 배워서 삶에 실천하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은 순종을 잘한 사람이다. 우리 교인들은 뭐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즉시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아주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를 잇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그런 풍습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자식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유명한 이삭입니다.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면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육체적으로 하면은 장자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들고 가서 쫓아내라.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도 역시 내 아들인데 쫓아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사라 편을 들어주셨죠. 사라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그때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즉시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백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멈추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월 1일입니다.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좋은 생각,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서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